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생의 방학을 맞이했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 아침 일찍 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만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적인 표정이 있더라고요. 연령대별로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즐거움 때문에 표정이 살짝 밝았습니다. 20대, 30대는 더 밝았고요. 그런데 그 공항 안에서 표정이 가장 어두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대 아이들이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그냥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이제 짐을 맡기고 나갈 때까지 표정이 죽상이에요. 그냥 짜증과 분노와 신경질이 가득한 표정으로 무려 대한항공을 그런 표정으로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짜증이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가는 것도 짜증 나겠지만 이 세대,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에게는 그 몇백만 원을 들인 여행이 딱히 즐거울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여름방학은 평균 30에서 3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겨울방학은 조금 더 긴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놓을 방자에 배울 학자를 쓰죠. 그러니까 배움을 내려놓고 그냥 쉬는 시간이 사실은 방학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방학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학을 그저 배움을 놓는 시간으로 보내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방학은 사실 그동안 못 배운 것을 보충하면서 또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의 또 다른 학습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이들이 여름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딱히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애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본 것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와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그대로 있잖아요. 부모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쉬었다가 돌아오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돌아와봤자 해야 될 과업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또 표정이 안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요즘 애들은 그냥 집에서 핸드폰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돈 수백만 원 써가지고 여행 보내는데 표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즐거움이 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을 특별히 학생들이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방학을 배움을 내려놓는 쉬는 시간으로 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쉬는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앞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조사인데요. 한 학급에서 동일한 수업을 받고 동일한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왜 누군가는 성적이 오르고 누군가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미국에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방학 때 공부를 한 애들은 성적이 올라갔고 방학 때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성적이 제자리거나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이죠. 결국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의 절대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지극히 당연히 생각하는 상식을 학술적인 논거를 붙여서 증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쉬면 그만큼 저 사람은 앞서 나가겠지. 내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저기 가가지고 더 많은 걸 성취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쉬면은 죄책감을 느껴요. 쉬면은 초조해져요. 쉬면은 내가 이렇게 쉬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런 쉼에 대한 어쩌면 일종의 반발 심리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휴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심지어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입니다. 자, 이 장 깔뱅은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그는 법관이 될 생각이었는데 모종의 이유에서인지 그가 밝히지는 않는데 그가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써서 그 당시 프랑스 왕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20대에 이미 그 당시 프랑스 어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깔뱅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이 약하고 하여튼 원래 병치대가 많은 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20대를 너무 긴장하고 초조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해지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서 프랑스를 벗어나 스위스로 가서 좀 몸을 의탁해서 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깔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깔뱅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깔뱅을 만났던 장면을 사파로 그린 것인데 이 파렐이 이제 깔뱅을 제네바로 포섭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해요. 이 깔뱅 나와 함께 제네바로 가서 일을 좀 합시다. 그러니까 깔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사실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막 달려다 보니까 공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쉼도 좀 가진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일을 할게요. 그러니까 파렐이 책상을 땅 치면서 하는 말이 어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휴식이 어딨어? 우리는 죽고 나서 쉬는 거야. 그 말을 딱 던졌다고 해요. 그러자 그날 이후에 깔뱅이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던 파렐은 나를 성 안에 가두기 위해, 여기 성이라는 건 제네바를 가리켜요. 성 안에 가두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내가 변두리에서 개인적인 공부를 계속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간청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저주하면서 되돌아갔는데 그토록 큰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돕는 것을 망설이면 하나님은 나의 평화를 틀림없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겁을 먹고 나 자신의 소심함과 비겁함을 인식한 뒤 나는 여행을 포기하고 내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도 사용하고자 하였다. 자, 이것을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 성도가 이제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안식년을 떠나기로 했어요. 목사님, 제가 봉사나 너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요. 저 1년만 봉사 쉴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일 쉬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줄 알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나 이 교회 나갈란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요즘 같았으면 그런 전자의 말이 들겠지만 사실 옛날 성도님들은 이런 말 듣고 되게 두려움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쉬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십자가에 나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렐의 말을 요즘에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에도 성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내가 이 일을 쉬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방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깔뱅이 전형적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깔뱅이 이렇게 파렐의 견해에 따라서 제네바를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가 일하다 쫓겨나요. 왜냐하면 깔뱅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네바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꼼꼼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 나가 하고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날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깔뱅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깔뱅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였던 거예요. 거기서 깔뱅은 결혼도 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파렐이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가지고 이제 제네바가 좀 안정됐으니까 너 다시 와. 그래요. 그러니까 깔뱅이 경기를 일으켜요. 나 거기 가는 거 죽기보다 싫어. 나 진짜 안 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또 기도하다가 깔뱅이 이런 고백을 남기고 갑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어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일기장에 이 말을 써놓고 다시 2차 제네바 행을 떠합니다. 그리고 깔뱅은 거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죽게 되죠. 그가 얼마나 쉼 없이 일했냐면 그가 54살에 죽는데 그는 설교를 하다가 이 혈관이 터져버려요. 설교를 하다가.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냐면 일주일에 10번을 설교를 했대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고 매일매일 예배를 인도했고 매일매일 설교를 1시간씩 이상씩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 버틸 만도 하지. 그런 담임 목사. 그러니까 막 지독하리만큼 목회를 했고 그는 목회하는 중간에 그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낳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부인도 먼저 떠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성질을 곧다구로 부려먹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아들도 죽고 자식 아내도 죽지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제네바 사람들이 깔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워낙 성격이 꼼꼼하고 그냥 깐깐하고 그랬으니까. 오늘날도 이 깔뱅파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 제단이 그냥 하얗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강대상 딱 하나의 성경책밖에 없어요. 악기도 없습니다. 깔뱅은 심지어 찬송 부르는 것도 싫어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찬송을 부르면 너희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없었고 악기도 없었고 정말 밋밋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예배. 이게 깔뱅식 예배였으니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본인에게도 엄격했고 남에게도 엄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도록 소처럼 일하다가 혈관 터져가지고 끙끙 앓다가 그가 죽어요. 그는 심지어 자기 묘지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 이런 깔뱅의 모습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초대 목사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8에 충북 금왕에 있는 탄관촌에 있는 금왕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왕교회를 세우신 전도사님이 또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16개인가 15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3년 있다가 교회가 안정되면 또다시 개척하고 3년 있다 또다시 개척하고 3년 있다 또다시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에 15개, 16개 교회를 개척했겠죠. 그러면 그렇게 3년 단위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동안 자식은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분에게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딸은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자식도 그냥 뭐 대충 하고 가족도 대충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사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겨왔던 세대가 분명히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많아요. 목사가 휴가 가면 대놓고 뒤에서 욕하시는 분들 저는 경험했어요. 휴가 가면 뒤에서 욕해요. 목사님들 뭐야 좋겠다. 나는 휴가도 못 가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휴가 가네? 이러는 걸 대놓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휴가 가는 목사들이 되게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휴가 가면 안 되지. 내가 쉬면 안 되지. 그래 강단에서 피 쏟고 죽어야지. 다들 이런 각오로 하고 있더라고. 쉬면은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습관인 것 같아요. 쉬면 안 돼. 쉬면 뒤처져. 쉬는 건 죄악이야.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쉼을 주시는데도 그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바울의 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바울의 인생에서는 2번의 큰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백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약 11년에서 12년의 공백기입니다. 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도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찾아가고 성도들에게 교육도 받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못해요. 그리고 그는 고향 다소에 칩거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 황금 같은 시기를 그는 집에서 보내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는 1차 선교여정부터 2차 선교여정까지 약 17년의 시간을 정말 불꽃처럼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3차 선교여정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이제 구금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이 구금의 기간이 무려 2년이었어요. 2년. 자, 그의 황금 같은 정말로 달려가서 엄청 일해야 되는 그 시간, 그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로마까지 이송되는 데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이제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2년 동안 로마에서 풀로 채워가지고 감금 상태에 되죠. 그리고 곧장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57년부터 64년까지 약 7년의 시간이 그야말로 비어있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뭘 할 수 없는 시간처럼 보였어요. 이전처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7년 가까운 그런 인생의 휴지기를 주셨는가 말이죠. 저는 이 이유가 바울의 순교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말년에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죠. 그런데 네로는 이 초창기에는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거의 섭정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피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네로를 다스리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을 기간에는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러다가 이 네로가 견디다 못해서 59년에 그의 어머니를 독살합니다. 그때부터 네로가 그야말로 미쳐 날뛰기 시작하죠.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더 이상 어떤 제재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59년이라는 날짜와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던 기간이 겹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그를 멈추게 하신 이유는 그의 마지막 순교를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때론 방학이 찾아오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때로는 원치 않는 방학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직장의 문을 두들겨 봐도 직장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달 혹은 몇 년간 시간을 바닥에 쏟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인생 낭비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폐업을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얼마 전에 그 조사 결과 이런 게 나왔는데요. 공무원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정년 퇴임을 하는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8%.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중간에 이런 강제 휴직기를 맞이해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강제 휴직기를 맞이해야 되는가? 남들은 저렇게 지금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여기서 멈춰서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시간을 비교하면서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인생의 휴지기를 자신을 갉아먹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맞은 그 휴지기 동안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편지 말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30절과 3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이 말은 바울이 로마에서 나 휴가 보낼 테니까 나와 같이 편히 쉬자 이런 말이 아니겠죠. 지금 나는 어찌 보면 강제로 묶여있는 상태로 쉬고 있어. 하지만 이 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한 멈춤의 시간, 정지의 시간이야. 이 시간은 퇴보의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느끼는 이 평안과 기쁨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자는 바울의 권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블링크, 뜻하지 않는 멈춤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특히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하는 말, 난 저 나이 때 뭐 했나? 그 말이죠.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나? 저 사람은 16살 때 이거라고, 30살 때 저거라고, 40살 되니까 이걸 했는데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나?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저렇게 쭉쭉 나가게 해주시지 않나요? 왜 내 인생은 여기서 멈춰있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방학, 인생의 휴지기를 굉장히 원망하면서 보낼 때가 있죠. 이번에 저도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름 사역, 작년에 했던 것처럼 작은 교회 연합해서 여름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작년에 함께한 교회들이 부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봄에 했던 교회도 청소년부가 부흥해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집회를 하고, 작년에 했던 교회도 초등부가 부흥해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캠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맺은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시작하고 지금 10년 넘게 이 7월을 이렇게 좀 한가하게 보내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죄스럽고,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막 나 스스로 못 견디겠더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막 내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금의 이 시간이 그냥 내버리는 시간,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모세는 40년간의 준비 기간이 거쳤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 빈손으로 갔다가 재산을 이루고 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90년입니다. 그는 90세가 돼서야 비로소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이른 나이부터 성과를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성과가 늦은 데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멈춤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멈춤의 시간, 강제 휴지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 멈춤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아무리 빠르게 열심히 달려가도 그 길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인생의 강제 휴지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일하다가 잘렸고요. 그의 공동체에서 버림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토로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린 덕분에 나 이 꼴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강제 휴지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허락되어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라면 나에게 휴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충전으로 시간을 삼아 앞으로 나에게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쌓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뜻하지 않은 인생의 강제 휴지기, 강제 휴식기를 맞이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간을 원망과 분노로 쌓지 마시고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해가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 시간은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 한 나를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이 초조한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인생의 휴식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가 있고, 나는 뛰어가고 싶은데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그 시간은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슬기롭게 더욱더 자신을 충전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평강과 회복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